오늘 이사야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2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수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제가 오늘 강다상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거기에 견고한 울타리를 쳐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밤낮으로 돌봐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하나님이 너무나 탄식하시면서 내가 뭘 더해줘야 너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겠느냐 하시면서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허물어진 포도원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가득한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딱 세워진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기필코 완성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여전히 들포도만 맺어내고 찔레와 가시만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쯤 되면 좀 근사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야 될 텐데 여전히 형편없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근사한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리라.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이다. 성화의 과정이 쫙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모습을 보더라도 참 부족한데 어떻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 쏙 닮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아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흠이나 점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화의 마지막 순간과 그 영화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 그거 하나는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살려내신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기필고 주님 쏙 빼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 문제에 또 흔들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악한 습관 그거 하나 못 끊어버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성화를 맞춰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쭉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쭉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필코 만들어내시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온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도원으로 잡혀갈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열매를 맺어내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데,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7절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대적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심과 같겠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자기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다룰 때와 너희들 다룰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할 때와 하나님을 아는 엉터리같이 살지만 너희들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도 치시고 애굽도 치시고 아수르도 치시고 블레셋과 모압과 두로도 치시겠지만, 심지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어김없이 매를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틀림없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 않으셔요. 더 엄격하지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하는 일들도 우리가 하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손을 대실 때 나에게 진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지금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귀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았는데 이 세상과 진비 없이 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어지간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셔요. 그들에게 넘어가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안 넘어가셔요. 그들은 되는 일도 우리는 안 되게 만드셔요. 왜? 우리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과 두로를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똑같이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악인에게는 엄중한 재판관으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신실한 아버지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7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와 바벨론은 치심 같겠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자기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제가 2주 전에 청년부 연합수련회 가서 제가 호세아 말씀을 강해했어요. 호세아 말씀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14번은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허락된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는 11시까지 7번의 설교가 있었어요. 1시간씩 해서 7시간. 그래서 그 설교를 7번으로 14번 설교를 7번으로 다 묶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제 말씀의 본문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이었어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요. 아무리 말씀해도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보여준 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또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서 우상에게 다 드리고 아기를 셋이나 낳는데도 누구 자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그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내가 심판했던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 나라를 치는 것처럼 어떻게 너를 치겠느냐, 내가 저들을 버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버려야 마땅한데 쳐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죄는 조금이라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쭉 하고 올라오는데 그 공의로 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과 은혜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와 이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맞부닥치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회초리를 대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합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선지자들 통해서 또 말씀을 줘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치셨으나 그 하나님이 싸매실 것이요. 여러분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악한 사람들을 놓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뒹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럼 그들은요 하나님이 안 치니까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잘 되기만 하지 않느냐. 그럼 그게 복이냐고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매를 드셔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안 돼.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아무리 포로 생활이 고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완성될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내 삶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왜 이런 말만 나면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우리 가운데 속에 정말 놀라운 찬양의 감사를 쏟아내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쏟아질 감사와 찬양을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범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힘있게 삽시다. 하나님이 내 주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나가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힘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서 찬송 부르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며 복을 빌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를 맞을 때에도 그 매를 내려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 마음대로 나를 고치고 나를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에 몸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치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육신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도 새로운 소망이 가득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